역대, 이스라엘의 역대라는 뜻이에요. 즉 역대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여러 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전도사님이 지금 존재하면 전도사님의 아빠가 있었을 거고, 전도사님 아빠의 아빠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아빠의 아빠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역대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역대에 걸쳐서 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본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에 따로 분립돼서 세워졌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이제 이전까지, 즉 역대하 1장에서 5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큐티를 같이 따라오셨던 분들은 같이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드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너가 부나 재물이나 어떤 영광이나 너의 원수를 죽이는 또는 장수, 이런 너를 위해서 소원을 빈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위해서 소원을 빌었구나. 너 참 기특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플러스 부귀영화를 더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로 너와 같이 위대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광된 왕은 이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아직도 저 건물도 없이 저 천조가리 저 장막에 저기에 모셔놓고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장막에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시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자기 아빠가 다 이미 준비해놨던 재료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6장의 이야기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성전 건축의 내용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이지만 역대하 6장 19절 이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몇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짓는 성전에 모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아무리 큰 하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감히 그런 분이신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히려 자신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시는 거고, 내가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있는 거예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휘황찬란하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는다 한들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을 그 건물이나 성전 어떤 곳에 속박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모리아산이라는 곳 위에 지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일어난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여기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나와 있죠.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이 땅이 좋겠다 짓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만나 용서해 주신 곳이에요. 예, 역대상 21장 17절 18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택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머릿수를 세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는 저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다는 걸 제가 선택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도 참혹합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딱 건실하게 세우고 그걸 보기에 야 나라가 꽤 컸는데 야 한번 나라 힘이 얼마나 세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막 이렇게 몇백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이 선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을 꾀해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했다고 나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셨는데 다윗 왕이 말년에 보니까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네. 이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약간 교만해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내가 보기에 그거 너무 악한 일이었어. 네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줄 테니까 네가 몇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몇 가지 보기를 줍니다. 다윗 왕이 그 중에서 뭘 선택하냐면은 제일 숫자가 적은 걸 선택해요. 하나님 저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할게요. 3일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인구조사한 건 전데 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기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즉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나의 아빠였던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만두게 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모리아 산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그냥 지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큰 분인데 그분의 성전을 내가 감히 어떻게 짓겠냐. 아무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어봐야지 라고 고백했던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히 임했던 모리아 산에 짓는 상징적인 곳에 짓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입힌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솔로몬이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를 드려요. 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실 거고, 또 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 이 기도를 바탕으로 솔로몬의 기도가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오늘은 그걸 볼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기 오신 중고청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역대하 6장 22절 23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 전도사님이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22절 23절 억울한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고요. 24절 25절은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26절과 27절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28절 31절은 식량이 부족해지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32절과 33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꼭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36절에서 39절은 만약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정도로 큰 죄를 짓게 된다면 포로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 솔로몬이 했던 7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잘 적용시켜 보세요. 지금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는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될지 앞날이 아직 꽉 막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서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억울한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필수적으로 이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착하고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 장소이며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삶은 엉망인데 성전에 와서 예배만 거룩한 척 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펼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다 무시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들과 제사들은 다 일일이 꼬박꼬박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악했어요. 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그렇게 악한 행실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즉,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싸운다고 한다면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저 나라가 믿는 저 신, 야, 한번 싸우자. 어느 신이 더 강한가? 한번 싸우자. 이 시대는 문화 자체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들이 약해서 적구나가 아니라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약하구나. 네. 이런 허무함과 좌절감과 어떤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단순히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는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신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대신 싸워준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렵냐? 해보자.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 성공하는 날과 성공하지 않은 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병행하게 하셨냐?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사람이 우리들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일부러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런 두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해갖고 대학 가려고 했는데 입시에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벌써 수련목 시험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 가고 나는 떨어져갖고 나는 패배자인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특목고,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우리들에게 주어주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에 보면 떨어졌어도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잣대질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들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공고한 날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날이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한 치 앞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지? 날 미워하시나? 라고 때때로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기도 어떤 기도였나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회개해 주세요 라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의 기도였죠. 즉 먹을 걸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는 연결되죠.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7개의 기도 중에서 2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모두 중동은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가봤지만 나름 공부한 걸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제 세계 4대 전도사님 때 4대였는데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황한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강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렇게 기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엄청 큰 강이 2개가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옆에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의 강한 국가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강이 2개가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막처럼 막 모래알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땅이 굉장히 농사를 이루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독특한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물을 끌어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가 적절하게 오고 있었고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적게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흔치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막 사막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근데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죠. 그때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유명한 신이 여러분들 들어봤던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 바알신이 왜 유명하냐면 바알신이 관장하던 영역이 뭐였냐면은 바로
태풍이었어요. 태풍. 바알은 태풍의 신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뭐가 오죠? 비가 내리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신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라를 막론하고 바알 신과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문헌, 그다음에 우상들이 그 중동 국가에, 고대 국가에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알 신이 많이 등장하죠. 왜? 먹고 살기 힘들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쌀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바알 신과 하나님을 대조하거나 바알 신에게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바알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바알 신에게 가지 않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네, 여러분들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런 모든 것들 밑바닥에,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솔직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네. 물론 거기에서 자아 실현도 있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초등학생들이 그 자아 실현의 꿈을 갖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은, 야, 그것도 중요한데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아.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 보통 이렇게 가요. 전도사님도 아이들과 면담하다 보면은 꿈이 자기가 원하는 거여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엄마 아빠랑 대화하면서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엄마 아빠가 그거는 돈 많이 못 번대요.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중고청이니까.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것,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이 대학에 이 과를 가는 것 갖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공부하는 것, 그 밑바닥 그 저변에 어떤 심리가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네. 돈 많이 벌어서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런 밑바닥의 저변에 심리가 깔려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행하는 농사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게 없을 때 돈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어느 순간의 생활 양식과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때론 우상이 되기도 해요. 신앙과 현실이 만나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취하죠. 그래도 기도는 하는데요, 전도사님. 그래도 돈이 많이, 돈 쪽이, 이해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건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농사가 잘 안 될 때, 즉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좀 돈을 적게 벌 때 제가 야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 때 이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 가면은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대기업으로 잘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먼저 찾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제 1순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돈의 신 아래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에 와도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도 느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 안 되고,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서 안 되고, 나는 성경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읽어서 안 돼.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나 안 돼.
나는 신앙이랑 거리가 먼가 봐. 하나님께서는 나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실 거야. 왜? 나도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실 거야.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거나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여러분들 배제하세요. 끊임없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았고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해봤자 안 들어주시고 내 예배도 안 받아주시고 뭐 하겠지? 난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뭐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은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기도죠. 7번째 기도 어떤 기도였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로 큰 죄를 짓게 된다면 포로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잠언과 전도서를 썼어요. 그 잠언과 전도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왜냐하면 그 잠언과 전도서에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조금 지혜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서를 쓸 만큼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통달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핵심이 뭐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고청들에게. 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에 뭘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7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6번째 기도와도 비슷하죠. 우리 모두 죄를 지어요. 전도사님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의인이거나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너 왔구나.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더라도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걸로 그냥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 죄 짓고 살았잖아요. 전사님도 죄 짓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헉! 내 아들 예수로 구원을 한 너희들 왔구나. 괜찮아. 기특하네. 그렇게 고생했고 일주일 동안 학원 가느랴 학교 가느랴 뭐 연습하느랴 뭐 하느랴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에게 와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네. 얼마나 예쁘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엄청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하랑이를 낳고 나서요. 하랑이가 전도사님 자녀잖아요. 말 안 들어요. 점점 더 말 안 들어요.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밥도 막 때로는 안 먹고, 때로 막 때려요. 그리고 맨날 괴롭히고 자다 막 일어나고 깨고 막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맨날 울고. 누가 보면은 내 자식 아니면 못 키우죠. 근데 그 자식이 전세 딱 집에 들어갈 때 막 달려와가지고 한 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게 날아가요. 여러분, 하랑이를 보살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하지만 하랑이가 전도사님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그거 하나로 다 용서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자식이라니까요. 나는 잘 못하고 나는 지금 한 게 없고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잘 못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이 자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신앙은 별로 안 좋아도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는 걸로써 하나님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녀니까. 하랑이가 전사의 자녀니까. 그냥 하랑이가 전사의 아들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죄를 짓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세요. 더 가까워지세요. 주님, 연약합니다.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와 이제 7가지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7가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전의 본질을 알게 되었죠.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알게 되고 읽고 배운 들었던 7가지의 기억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만 우리들 잘 기억하면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없어요.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제가 돈 대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대신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똑같이 드릴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나의 어떤 모습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생살이, 공부, 입시,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